안녕하세요. 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결혼을 중매를 하면 3번이나 결혼 중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직통으로 극락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는 인연을 중히 여기는 것이 3번이나 결혼 중매를 성사시켰으니 인연을 연결을 시킨 복의 답이라 그런 말도 있겠죠. 음식에도 인연이 있습니다. 즉 함께 먹으면 맛이 배가 되는 것이 인연이죠. 가령 땅콩과 좀 같이 먹는 게 있죠. 오징어입니다. 같이 먹으면은 그만큼 맛이 배가 되고 이것을 인연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침개를 먹으면은 막걸리를 같이 먹으면 좋겠죠. 갈치를 요리할 때는 무가 함께 들어갑니다. 대추와 커피가 맛이 궁합이 된다 그럽니다. 사람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궁합과 또 그 인연을 따라서 삶과 죽음 혹은 행복과 불행이 나눌 수 있습니다. 하긴 일찍 부모를 만나는 것, 학생 때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 큰 인연입니다. 헬렌 켈러에게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을 때 참 헬렌 켈러가 된 것입니다. 시성 단테는 어린 소녀 비아테르츠를 만나죠. 그래서 불멸의 책 신곡이 나옵니다. 꼭히 사람만이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인연을 혹은 궁합이 맞는 주인공을 만날 수가 있겠죠. 처녀 때 행복한 여인이 남편이란 사람이 만난 후에 인연이 되어서 고통과 번뇌의 불행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총각 때 상당히 고생하며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내를 잘 만나서 먼 훗날 부인 참 사랑 사이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만의 만남도 인연입니다. 이 인연의 궁합이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나눌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부자가 공원을 산책하게 이랬습니다. 그런데 벤치에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는 신문지로 얼굴을 가리고 잠을 자고 있는 한 거지를 봅니다. 저 사람에게도 무슨 소원이 있을까 궁금해서 깨워봅니다. 당신 소원이 뭐요? 그거야. 하루라도 따뜻한 잠자리에서 누워보는 게 소원이죠. 부자는 그날로부터 거지에게 최고급 5성급 호텔에 잠잘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거 횡재죠. 굉장한 참 연입니다. 인연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부자는 그 공원의 그 근처에 잠자고 있는 거지를 다시 봅니다. 최고급 5성 호텔에 잘 수 있어 해줬는데 그런데 소원을 풀어줬는데 그 공원의 벤치에 다시 누워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물어봅니다. 호텔에 있어야 될 거지가 왜 여기에 다시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답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지가 답을 합니다. 잠자리 바꾸니까 영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왔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지의 자존심이 이게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나왔습니다. 한번 소원 이루었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게 정상이죠.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서 자는 것보다는 현금을 받는 것이 더 좋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번 거지는 영원한 거지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좋은 인연이지만은 그것을 그 인연을 스스로 차버리고 그 궁합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며 중매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교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에게 일반 성도를 처녀로 중매하는 그 역할 중매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에게서 인연을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인간의 인연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마는 영적 처녀로서 영적 남편인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이 최고의 인연, 이 궁합, 또 이 중매는 아마도
수백 명을 인연을 맺어준 결혼 상담소 주인이라 해도 예수를 만나게 해준 인연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일단 등록하면 신방을 하게 됩니다. 보다 깊은 교인과 목회자의 인간관계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은 그보다 처음 만난 예수라는 참 신랑을 대해서 확실한 열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확실한 인연을 심어주기 위해서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신방을 할 때 약속하면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바쁘실 텐데 저희들 집에 오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환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있는 사람도 있죠. 공포 현황 반응입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면은 저는 교회 안 나가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연을 멀리 하겠다는 사람이죠. 선심형 인연도 있습니다. 바쁘신 때 우리 집에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이죠. 아덕형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신방이 뭐지요?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별것 아닌 걸로 취급도 합니다. 꽈배기 인형도 있습니다. 바쁘실 텐데 저희 집 같은 데도 신방이 아주 집이 초라한데요. 목사님들은 부자들과 함께 신방하는데 그게 신방 아닙니까? 그렇게 인연을 여러 가지로도 있습니다. 목회라면은 설교하고 행정하고 돌봄 아니겠습니까? 삼각편대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목회는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신랑을 잘 알지 못하는 신부인 일반 평신도를 전혀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 신랑에 중매해 주는 역할, 이 목회자의 역할이죠. 전도한다는 말은 예수와 만남의 인연을 통해서 중매하는 역할입니다. 제가 목회 중에서 늘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은퇴를 한 후에는 2세들을 위해서 중매정의, 즉 결혼 상담소 같은 것을 오픈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결혼 브로커 같은 거는 다르게 매치 메이커로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전국 흩어진 곳이 잘 파악해서 이들과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레인징, 그래서 정말 중매를 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결혼 상담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교회가 예치 않아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에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역할이 중매정이죠. 본래 아브라함의 집에 집사 역할을 하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 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부탁을 하죠. 중매를 써달라고. 그래서 아들 이삭 결혼시키려는 팔레스타인, 지금 살고 있는 장소 사람들 말고 저 이삭의 외갓집이 되는 하란에 가서 그곳 처녀를 신부감으로 물색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엘리에셀은 막중한 사명을 갖고 화란으로 갑니다. 화란은 지금의 이란 국경지대입니다. 유프라데스 강 그까지 지금이야 교통이 그렇게 금방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약도로는 달포가 걸릴 거리입니다. 그곳에서 처녀 리브가를 만나지요. 그래서 처녀의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데려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이삭은 예수, 신부는 처녀, 그리고 성령께서 중매정의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해 주는 역할, 그 일을 엘리에셀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 믿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항상 중매정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예수라는 신랑과 연결시켜주는 가장 좋은 신랑을 연락해 주는 겁니다. 새 커플만 해도 극락을 간다 하는데 세상 사람과 예수를 인연을 맺어줄 수 있다는 것, 이 전도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열심을 다해서 전도 사역을 담당해야 됩니다.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가운데서도 더욱더 전도하는 중매증의 역할을 하는 귀한 교회가 되십시다.